1.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어느 연못에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 연못은 탁하고 더러운 진흙탕이었지만 연꽃은 더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한 여인이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지러울까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지쳐가기만 합니다. 스님은 말없이 그 여인을 연못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연꽃은 어디에서 피어난 것 같습니까? 여인은 아름다운 연꽃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 위에서 깨끗하게 피어난 꽃이네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탁하고 더러운 진흙 속에서 나왔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순수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스님의 말에 여인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도 이 연꽃과 같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진흙과 같지만 그것이 있기에 당신의 마음은 더욱 밝고 강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당신이 피워낼 연꽃을 기다리세요.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자신의 삶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삶. 깊은 산속 작은 암자의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스트레스로 지친 중년의 남자가 암자를 찾아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제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꺼내더니 차를 가득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넘치고 있는데도 계속 붙자 남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스님, 찻잔이 넘치잖아요. 그만 부으셔야죠. 그때 스님은 찻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이 지금 그대의 마음이네.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도 들어가지 않지. 마음도 그렇다네. 욕심, 걱정, 분노, 후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평화와 행복을 원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네. 남자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부터 비워야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가장 꽉 쥐고 있는 그것부터. 미련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지.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한 준비일세. 그 말에 남자는 눈시울을 붉혔고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고요해졌습니다. 3.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기. 깊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잔잔한 강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강물은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말없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세상살이에 지쳐 마음이 굳어버린 한 중년 남자가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인생이 왜 이리도 버겁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해도 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흐름이란 게 제게는 없는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 아래 강가에 한번 나가보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강가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나무가 쓰러지면 그 아래로 흐릅니다. 절대 억지로 뚫고 가지 않지요. 하지만 결국 바다에 이르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도 스스로 길을 만들고 막히면 방향을 바꿉니다. 인생도 그와 같지요. 힘들다고 정체된 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밀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그냥 천천히 흘러가십시오. 남자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멈춰있던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강물처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4. 모든 것은 지나간다. 깊은 산속의 암자에서 혼자 수행하던 노스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스님, 저는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날은 잠깐이고 힘든 날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 괴로움이 언제쯤 사라질까요? 노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그녀를 데리고 절 앞에 오래된 소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 바닥에 원을 그렸습니다. 이 원은 그대 인생과 같습니다.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이 원 안을 돌고 있지요.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결국 멈추고 해가 지고 나면 다시 떠오르지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괴로움도 그대가 기뻐했던 순간도 모두 다 지나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나무 그림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고통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요.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밤처럼 지나가며 결국 아침이 오듯이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다시 깃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도 조용히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5. 마음의 먼지 털기. 산사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먼 길을 걸어온 중년의 남자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눈빛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마음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화도 나고 후회도 많고 불안도 떠나질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탁한 먼지처럼 쌓여가는 기분입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방 안구석에서 낡은 솔 하나를 꺼내더니 조용히 마룻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바닥도 매일 쓸지 않으면 먼지가 쌓입니다. 아무리 고요한 산중이라 해도 마찬가지지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라는 먼지는 자연스레 내려앉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먼지를 털 수 있을까요? 스님은 쓸던 솔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먼지를 없애려 하지 말고 매일 살짝 털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것.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을 쓸어내는 시간이 됩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 마음도 매일 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날 이후 그는 조용한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맑은가? 6. 잃어버린 것이 아닌 내려놓은 것. 늦가을 바람이 스치는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스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입니다. 자식들도 떠나고 일도 끝나고 예전 같지 않은 건강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은 고요히 차를 우려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까? 혹시 그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은 아닐까요?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 들고 말했습니다. 이 나뭇잎은 봄과 여름을 견디며 푸르게 살아 있었지요. 하지만 가을이 오면 나무는 잎을 내려놓습니다. 나뭇잎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봄을 위한 준비이지요. 아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잃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내려놓은 걸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텅 빈 시간은 당신 안에 더 큰 것을 채우기 위한 여백입니다.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어쩌면 인생이 당신에게 이제는 좀 쉬어가라고 속삭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 얼굴에는 잠시 후 잔잔한 평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그날 이후 남은 것을 소중히 보는 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7.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없다. 늦은 저녁, 산길을 따라 지친 걸음으로 암자를 찾은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가족도 잃고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가지 않더군요. 이런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촛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어두운 방 안이 은은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다만 빛을 비추어 그 어둠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요.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머무르지 말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비추어 보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망가뜨렸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강물은 흘러간 물을 다시 끌어오지 못하지만 언제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맑게 흐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는 암자에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처럼 그의 삶에도 작은 빛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 나를 위한 작은 쉼표.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오후, 한 여인이 암자 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과 가족, 책임에 눌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스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제 하루는 숨 쉴 틈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제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이 단 1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마루에 앉히고 찻잔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차는 끓는 물을 만나야 향을 내고 시간을 들여 우려야 진짜 맛이 납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삶의 재료가 있어도 잠시 멈추어 우려내지 않으면 진짜 향이 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는 용기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쉼표가 필요합니다. 문장이 끝나려면 마침표가 필요하듯 이어가기 위해서는 쉼표도 필요하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향이 코끝을 감싸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 작은 쉼표는 그녀의 삶의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첫 글자가 되었습니다. 9. 지금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젊은 승려가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과거의 실수도 떠오르고 미래는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말없이 주변 풍경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는가? 그 숨이 곧 생명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적이네. 우리는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지. 젊은 승려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노스님은 조용히 뜰에 핀들 꽃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작은 꽃도, 이 아침 공기도, 지금 이 자리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네. 우리는 늘 다른 시간을 생각하느라 지금이라는 선물을 잃고 있지. 승려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떠오르는걸요. 잡기도 어렵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가두려 하지 마시오.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젊은 승려는 새벽마다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늦은 오후 노스님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조급한 표정의 한 남자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제대로 해낸 것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방황 중입니다. 노스님은 멈춰 서서 발 아래 핀 조그만 들꽃을 가리켰습니다. 이 꽃을 보게. 지금 막 피었지. 그런데 저 아래 봄에 먼저 핀 꽃들과는 다르게 지금에서야 얼굴을 내밀었네. 그렇다고 이 꽃이 잘못된 걸까? 늦게 핀 꽃도 자기 철에 맞게 핀 것일 뿐이지. 남자는 조용히 들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걷는 속도는 다르네. 누구는 먼저 걷고 누구는 나중에 걷지. 중요한 건 결국 끝까지 걸어가는 걸세.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 길은 당신을 어디든 데려다 줄 걸세. 남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꾸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는 말 참 위로가 되네요.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이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느끼는 법이지.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행이네. 지금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면 충분하네. 그날 이후 남자는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